시편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이 되겠습니다. 시편 118편 14절에서 17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예,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천사들이 부지런히 뭔가를 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포장을 하고 있는데 뭐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저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줄 복을 포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뭐 물질의 복도 또 담겨져 있고, 어떤 성도에게는 명예의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여러 복들을 상자에다 놓고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볼 때에는 아름다운 뭐 예쁜 이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분이 볼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포장을 이렇게 하는데 껍질이 아주 단단한 포장지가 있대요. 워낙 단단해서 이 안에 있는 이 복이 성도들에게 갈 때 전혀 상하지 않고 해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포장이 있대요. 그래서 좋은 선물일수록 그런 포장지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포장지입니까? 라고 보니까 거기에는 고난의 포장지더라고 하는 겁니다. 워낙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이게 단단해서, 사진 한번 보여줘요. 단단해서 그냥 볼 때는 뭐 별것 아닌 것 같고, 아니 힘들고 어렵고 단단해서 안에 있는 걸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좋은 복을 주는데도 저 사람들은 이 안에 있는 복을 생각하지를 못하고 이 껍질만 보고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저쪽에다 놔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이 포장을 어떻게 뜯어냅니까? 그렇게 단단하면 어떻게 뜯어냅니까? 아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간단하다. 감사의 열쇠가 쉽게 풀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단한 이 고난의 포장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열면은 쉽게 그것이 열려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의 포장된 이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대부분 불평을 합니다. 너무 딱딱하다고, 너무 볼품없다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래서 받지 않으려고 하고 피해가기도 하고, 와도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복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포장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선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열지, 그렇지 않으면 불평으로 살아갈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많은 고난 속에서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를 어느새 높은 자리에 올려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어떤 존재도 나의 이 고난을 때에 위로를 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시인은 급박한 고난을 거치면서 스스로 내 자신이 믿음이 성숙이 오더라는 거입니다. 성숙시 성숙이 왔습니다.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이런 신앙이 하나님께 점점 더 깊게 향해져 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얘기를 합니다. 유익한 선물이라. 순간적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벅차게 느껴졌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에게 아주 유익한 선물이었다. 고통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 고난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고, 고난으로 통해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만히 그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니 특히 그 14절에서 세 가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지, 히브리 말로 아지 이 말인데 강하다 그 뜻이거든요. 어떤 튼튼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에게 절대적인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고 가꾸어 가시는 분이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의 능력자지요. 오늘 14절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와 반, 이것은 뭐냐면 나는 약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약합니다. 약하기에 그지없습니다. 찔레꽃 하나에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조그만 누가 상처를 하나를 줘도 우리는 평생에 그것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병들고 나이가 들어가면 또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삼켜갑니다. 인간은 너무 약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실력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조금 능력이 있어요. 물질이 조금 더 있어요. 지위가, 세상적인 권력이 조금 있어요.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가지고 있는 어떤 인기나 어떤 힘이 조금 있으면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보다 강하다. 아니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 보십시오. 잠시 후에 풀처럼 말라갑니다. 꽃처럼 떨어집니다. 수많은 여러분 부자들이, 갑부들이 초라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들게 했던 수많은 권력자들요, 처참하게 무너져 갔습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인간은 약합니다. 그러나 예외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책을 혹시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달린다. 이 책을 보면 정말 달리고 싶어요. 근데 이걸 누가 지었느냐면 독일의 예무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핸섬하게 아주 가름하게 나온 거예요. 이분이요, 얼마나 이 일에 대한 중압감 그리고 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몸무게가 120kg까지 나갔어요. 부인에게 또 이혼도 당했어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 자기의 삶의 의욕을 잃었대요. 그리고는 폭식으로 계속 먹는 걸로 이걸 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자신을 보니 죽음의 그림자가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이래서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화 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달리기를 시작해요. 그냥 달려요. 하루에 10km 이상씩 달렸어요. 그랬더니 1년에 35kg가 쫙 빠지더래요. 자기가 하는 말, 나는 나를 위해서 달린다,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이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있는 것보다 뛰쳐나와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 목표가 비록 내 자신이고 나를 위함이고,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내가 달리는 거, 분명 이거는 아름다움이에요. 물론 그런 건강함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달리는 목표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달리는 목표는 확연하게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는 목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힘써 오늘도 달리는 거예요. 내일도 달리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 겁니다.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도 달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경주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경주자예요. 믿음의 경주자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평생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달릴 때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거추장스러운 것을 입으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내야 됩니다. 가벼운 몸으로 달려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영광, 그 자리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도 끊임없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여러분, 이것은 저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달리고는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가고는 싶은데 너무 연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나는 연약하지만 오늘 그런데 주님이 능력자이시니까, 주님은 능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달려간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나는 힘들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능력을 입으니 내가 달려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연약합니까? 여러분, 지금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에 병 때문에 저는 약합니다. 내가 힘을 쓸 수가 없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상처예요. 어렸을 때에 받은 상처 때문에 그게 평생 가슴에 품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요, 너무 궁색한 물질이 궁핍이 있어서 이게 나의 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약함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가 자기의 약함, 인생의 약함이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 내 직장의 문제가 완전하지 못해서, 내 사업장이 늘 불안해서 내 인생의 약함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잘 안 돼요. 사람과 늘 부딪힙니다. 사람과 늘 온전하게 사귀지를 못하는 내 결핍된 어떤 이런 인생관, 어떻게 보면 이런 인간관계가 자기는 약점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의 약한 믿음, 그래서 밖에서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못하고 가면을 써야 되고 늘 이렇게 가식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약점이든 간에 여러분, 나의 이 약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고백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이 약합니다. 나는 이 부분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여러분, 우리가 그걸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이 기다의 모습처럼 나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합니다. 시편 기자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십니다. 오늘 14절에서도 다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찬송이시래요. 여러분, 여기서 찬송이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지무라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물론 어떤 악기를 동원해서 어떤 멜로디나 이 노래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누차 얘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피조물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다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함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일상이 되어야 돼요. 나의 이 모든 인생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삶의 자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그냥 찬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찬양의 이유와 동기는 그냥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찬양 받으실 분이에요. 내 결과에 따라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찬양하는 거입니다. 찬양해야 마땅합니다. 특정한 사람만 찬양한 게 아니에요. 찬양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은 다 찬양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능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뭐가 연상이 됩니까? 그림이 아니고요, 이건 사진이 아니고요, 이거는 조형물입니다. 뭐가 기억난다고요? 저걸 보니까 사슴. 사슴이 기억난다. 또 황소, 또 자전거. 저거 이름은 황소머리입니다. 제목입니다. 피카소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저거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수백억입니다. 93년도에 293억이었으니까 지금은 아주 수백억이죠. 천억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걸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어느 날 피카소가 산책을 하는데 자전거 한 대가 너부러져 있어요. 아주 녹슨 자전거 한 대가, 누가 쳐다보지도 않는. 근데 그 자전거를 보면서 번뜩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안장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안장에다가 손잡이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서 황소 머리를 만든 거예요. 이게 대박이 친 거예요. 수백억입니다. 버려진 자전거 가지고. 무슨 생각이 납니까? 피카소가 그럽니다. 쓰레기다 해도 위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면 그것은 예술품의 재료가 되어진다. 피카소는 그럽니다. 나는 찾지 않는다. 다만 발견할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 보면서 우리는 포기를 합니다. 남편을 바라보면서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저 사람들도 충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기만 하면 쓰레기 같은, 버러지 같은 저 자전거다 할지라도, 녹슨 자전거다 할지라도 수백억짜리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만지시면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연세가 들어서 이제는 다 됐다라고 생각, 아니요. 녹슨 자전거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고 흉물이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만지시면 그런 놀라운 작품, 예술품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그를 부수기도 하고 그를 만지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으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은 거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큰 기대를 갖지 않습니다. 별로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하오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환영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면서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결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기억날 때 기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 은혜일까 보냐 이거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찬양합니다. 고요한 밤에 눈을 감고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입니다. 불평하는 인생이 아닌 여러분 입술이 열려지면 찬양이 나오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이제 구원이십니다 라고 세 번째 14절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그것도 부족해서요 나와서 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또 헤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그 삶의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방황을 그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로 돌았습니다. 세상으로 돌았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집니다.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럴 때는 여지없이 또 그들에게는 힘든 어려움들이 왔던 것을 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방황하는 그들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말로 이것을 말하면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꼭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영적인 구원만을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나 어떤 육체나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지만 여러분 이런 구원 중에서 가장 귀한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이더라 이 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여러분 사람도요 세상도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에서 최종적인 판결을 받는 그 순간 말입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습을 그렇게 쓴다면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떳떳하게 설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늘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죄값에서, 그런 부끄러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수천억을 주고서도 할 수 없는, 그러나 이론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 생전에 여기는 하나님의 이 일을 선포하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본문의 마지막 내용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찬양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물론 하나님께서 결정한 일이시지만은 우리는 그 열매를 보고서 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지요.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은 두 사람은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입니다. 1위, 2위, 3위 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저쪽에 빌 게이츠죠. 이분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우리가 컴퓨터를 탁 키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독점을 한다는 이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데 얼마만큼의 기부를 사회에다가 이 돈을 내놓는지, 이게 세계에서 또 일입니다. 그냥 기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퇴치하기 위해서, 세계의 모든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 또 에이즈라고 하는 그 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 부으면서 자기 나라의 기부가 문제가 아니라 세계 모든 어려운 나라들에게 기부를 합니다. 요청이 들어와요, 이분에게. 그러면은 돈을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기부를 할 테니 당신은 독재를 종식을 하시오, 민주주의로 돌아서시오, 이런 것은 인권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얼마만큼의 시정이 되었는가, 이것 뒤에서 철저하게 감시도 합니다. 이름으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정책이 많이 바뀌어지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부만이 아니죠. 철저하게 뒤에서 돕고 도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하니까 옆에 있는, 지금 여러분이 옆에 있는 이분도 그 다음 가는 부자예요. 우리가 말하는 투자의 귀재라고 하잖아요. 그냥 얼마나 투자를 잘하는지, 주식 투자 같은 거 말입니다. 세계에서 이 사람과 밥 한번 먹으려도 수십억이에요.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내 재산 99% 이 사람에게 맡긴다. 이 사람에게, 이 재단에다 넣는다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게다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도, 이쪽에 있는 사람도, 빌 게이츠도 내 재산 10분의 1, 아니요 100분의 1도 아닌 1000분의 1 정도만 자식에게 주고 나머지는 모두 다 사회에다가 환원한다. 그렇게 공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도요, 99% 다 내 재산은 다 사회에다가 공헌한다. 우리나라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총수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상속세 내지 않고 불법으로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재판에 줄줄이 쓰는 총수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의 저 총수들만 비난합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들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신도 한번 보시면은 우리도요, 먼저 우리도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너는 뭐 하고 왔느냐고 했을 때에, 나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물려주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이웃의 어려운 가정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선교사들 우리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이건 아름다운 헌물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게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물질이 다 신앙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사용하고 내 건강을 사용하고 내 물질을 사용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모든 귀한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오나 구원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대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남은 여생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심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주일간 살다가 다음 주에 기쁨으로 또
또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